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요한 3서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고 계시며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2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자기 스스로가 장로된 자격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살았던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편지 가운데 문안 인사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이오를 요한 3서에 등장하는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고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한 자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이 가이오를 바라봄을 통해 가이오가 단순히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특정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안부 인사라는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모든 천국의 비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요, 나의 영혼이 잘된 다음 범사에 잘됨과 강건해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순서상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 범사에 잘됨이 그리고 강건함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히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되면 잘될수록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영혼이 잘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뜻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것 그리고 강건하여지는 것은요, 우리가 막연히 이것을 봤을 때 좋은 말이구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처럼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영혼의 잘됨을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그러한 것들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 3서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잘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강건하여진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사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범사는요,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범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축복이 내려올 때만, 나의 삶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범사라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에서 슬픔과 괴로움, 절망과 실패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모두 합친 개념을 우리가 이 범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된다라는 뜻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된다는요, 헬라어 원어를 번역하면은 좋은 길로 인도하다 또는 좋은 여행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을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예비하신 길을 걷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길은 어떤 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은요, 매일매일 행복으로 가득한 길, 한마디로 좋은 길이자 여행을 나서는 이 두근거림과 설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잘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행복으로 매일의 나의 삶이 가득 차다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축복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만 해석을 하냐? 그러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되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잘 된다라는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히 범사에 잘 된다라 말씀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는 이 좋은 순간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범사가 어떠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만을 더한 것이 아닌 슬픈 것, 실패하는 것, 좌절하는 것, 고난받는 그 모든 순간을 더한 개념을 우리가 범사라 부를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 내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괴로움을 오히려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 내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을 오히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단순히 매일매일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심으로 인해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절망할 때나 나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평안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상태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건하게 되다는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강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강하고 건강하다. 강건을요, 그냥 글자만 뒤바꾸면 됩니다. 헬라어로 강건하다는 것은요, 건강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며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강건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강건하게 되다는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강건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 육신의 체력이 떨어진 것에서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등장한 이 강건함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육신의 건강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건함은요,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을 온전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강건함이란 것은요, 내 심령의 상처를 받고 내 심령에 온전한 믿음이 들어서지 못해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주는, 즉 육신과 정신과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부분에서의 건강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의, 정신의, 심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건강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내가 건강하여지는 것을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건함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준비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강건함을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한 도구로서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질병이 있더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강건함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인 인물,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요, 그 육신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몇 번이고 이 질병을 치료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로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고통이 그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사명 성취의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강건함의 분량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강건함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요, 이 강건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의 온전한 성취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영혼이 잘됨 가치에서 시작된다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사의 잘됨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요한서신의 수많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서신의 말씀에 근거하였을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범사에 잘 되는 모든 것들, 육신에 강건하여지는 그 모든 것들, 즉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내가 부족한 모든 능력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 나의 부족한 성품들을 모두 갖추게 하심으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내 주변 상황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즉 나의 만족과 이익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내 감각적인 기관으로, 즉 나의 눈으로 보거나 나의 귀로 듣거나 나의 육신으로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이고 내적인 분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요, 내가 매일매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과 정신과 심령이 강건하여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 건강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잘 되는 것,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을 뛰어넘은 채 단순히 하나님께 범사에 잘 되는 것, 강건해지는 것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갖춰질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았을 때 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나의 영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나의 범사의 잘됨과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강건함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축복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세상의 창조자이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이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며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깥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바깥에서 세상의 도움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은 이 모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야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반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될 것이요, 그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자발적인 사명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 가운데 뛰어난 능력도,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에 매일매일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바로 선 영혼의 잘됨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 영혼의 잘됨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했을 때 그제야 내가 그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성취한 다음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이제 나는 세상이 만들어줄 수 없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삶,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이요. 반대로 영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 바깥에서 벗어난, 즉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고난과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즉 살아가는 자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영혼이 잘 될지어다라는 이 명령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공하고 재물이 풍성하며 인간관계가 좋은 범사에 잘 되는 삶도, 나의 영육에 건강함이 발생하는 강건함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이 잘됨이 완성된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으로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을 구하다 실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